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했던 아합 왕이 통치했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죠. 아합은 페니키아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결혼을 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던 그 바알 우상을 북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땅이 바알 우상으로 이렇게 물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자연의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특히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성적 쾌락을 허용하였고
이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악독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바댜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는 아합 정권에 의해서 박해받는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물과 떡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얼마나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핍박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예언을 했죠.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수년 동안 진짜로 비가 오지 않자 아합은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가뭄을 예언한 후 약 3년 뒤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이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무릅쓰고 그에게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만나서 아합과 엘리야가 이제 논쟁과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에서 잘 볼 수 있죠.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가? 서로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죠. 아합은 이 가뭄이 온 것이 엘리야 너 때문에,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반면 엘리야는 이 가뭄의 원인이 바로 아합, 너가 믿고 있는 그 바알 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제 서로 논쟁에서 싸움이 답이 나오지 않게 되자 이것이 누구 때문에 가뭄이 발생했는지 과연 참신이 누구인지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아합에게 말합니다. 결투를 신청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진짜 참신이 누군지 가려보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너가 믿는 바알이 참신인지 한번 해보자. 결판을 내자. 1대 450으로 싸우자고 엘리야는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의 승자가 누구일지 이 백성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송아지 각을 떠서 불을 붙이지 않고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송아지의 각에 불을 붙게 하는 그 신이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자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은 그 말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세력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바울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을 불렀습니다.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불을 내려달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몸을 자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되죠. 너네 신은 지금 묵상하고 있느냐? 잠깐 나가느냐? 지금 졸고 있느냐? 하면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별짓을 다 했지만 결국 바알 신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바알 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의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죠?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늘에서 불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불을 보내셔서 완전히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받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응답받기 전 물통 넷에 물을 채워서 번제물과 나무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물이 가득한 곳에 불이 떨어져서 이 모든 것들을 태울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불이 물 묻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완전히 태우고 도랑의 물을 완전히 태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입니다. 여호와가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놀라운 간격을 보고 정말 입이 딱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39절 이런 고백을 백성들이 하고 있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요즘 많은 현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이 기독교의 사상들을 비판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포용적이고 관대한 것 같은데 왜 기독교만 그렇지 않냐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또한 이러한 기독교 사상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그 길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어떤 목회자들 중에서도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신앙이 많이 약해졌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현혹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어떨 때는 모든 종교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속삭임, 사탄의 유혹임을 우리는 반드시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서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신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커다란 세력도 단 한 번에 파멸시킬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종교적인 이념으로서 많은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가 않죠. 박해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테러가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참 신 하나님만이 결국에 마지막에 승리할 것입니다. 참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결국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짜는 언젠가는 가짜임이 판명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산에서의 이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만 했었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왜 하나님이 참 신임을 보여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고 또한 쾌락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좋아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도 완전히 버리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바알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기도 하는 것. 바로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경고, 심판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둘 사이에서 머뭇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하나님과 우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세상의 마음이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재 기독교인들, 우리 현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바알 신앙은 어떻습니까? 풍요와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죠. 많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성공과 또 명예, 이것들이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신본주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임을 믿습니다. 제가 머뭇하느냐 이 표현을 주석에서 한번 정확한 의미를 원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두 의견으로 나누어서 절뚝절뚝 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바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절뚝거리는 상태,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중간에 있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다 두루두루 하는 그것이 균형감 있고 손해보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책망을 통하여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과감한 신앙의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간에서 이것과 저것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이냐 여호와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두 개 다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고, 우리가 두 개 다 소유할 수 없고, 오직 그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명령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런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던 다른 신을 섬기던 지금 바로 오늘 결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한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 중간에서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불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확실히 온전히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분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 신임을 보여주신 것은 그 백성들이 회개하여 마음을 되돌이키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오늘 바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수많은 신과 종교, 사상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우상들은 가짜입니다. 이런 모든 우상들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마침내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버리십시오. 지금 바로 이 시간 결단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결단,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수요일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여호와 하나님 이 한 분만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